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세 가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병자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런 치유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물론 기적도 필요하고 능력도 나타내야 되지만 이것도 모두가 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도 사모하고 능력도 없기를 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홀로 있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에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과 잠시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선포한 사역을 살펴보면서 특징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라 하면 무엇을 들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 사역에는 항상 권세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권세와 이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도 물론 권위는 있을 테지만 그들의 권위는 땅에서 오는 것, 즉 그들이 타이틀이나 경험이나 지위로부터 오는 그런 권위와 권세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늘의 권세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능력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설교를 했을 때 강대상 앞에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밑으로 쑥 내려오는 기분이 있었어요. 나를 쓰러져 갔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도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그래도 안 떨리고 잘했다고 사람들이.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이 자리를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역사는 구할 수밖에 없고,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본당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성령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주와 같이 뒤에 앉아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간에 교회 안에 안팎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음성 듣고 싶을 때 꿇어 엎드려서 아무 뜻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설교는, 말씀은 인간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역사가 있어야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르친 사역의 특징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 내용의 특징이 오늘 보면 35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성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든지 말씀을 전할 곳이 있다면 가서 말씀하시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공부가 4개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지금 없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없애지 말고 다시 또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심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신 그 가운데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생명방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또 합시다.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제가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그냥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제자 훈련도 좀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왜 그걸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한 바람에 저는 이제 회도 받고 못하게 됐어요. 다시 가야죠. 몸이 안 좋은 중간에 내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건 참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말씀을 전할 장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군데 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 제가 기억해서 시작은 못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시작할 때는 프로비던스 지역의 캠퍼스 쪽에 또 하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눠주는 게 섬김이요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대로 바라는 대로 따라가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